되었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의 귀향은 온 베들레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룻과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벌써 10여 년이나 지난 때였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냐, 정말 기쁨과 희락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정말 나오미가 맞냐, 아니 남편과 두 아들들은 또 어디 갔냐, 아니 그리고 함께 온 저 낯선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 룻과 나오미를 보며 온 마을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수군거렸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상실과 고통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그 상실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 수군거림,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신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괴로움, 쓰다를 표현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탄식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리고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라고 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오미의 이런 원망과 불평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나오미의 부르짖음과 외침과 탄식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실과 고통을 탄식으로 부르짖으며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런 나오미를 가리켜서 불경건하다거나 무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자나 그리고 이 여인들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나오미의 탄식을, 부르짖음을 그저 가만히 말없이 듣고 계실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시편의 많은 기도가 이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어진 심정,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듣지 않으십니까? 제 심정이 괴롭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의 기자들의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상실과 고통을 그대로 쏟아내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오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도도 너무 정답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정답으로 하려고 해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잘 정리되고 생각과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실과 고통 그대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너무 정답으로, 기도도 너무 미사여구를 그냥 갖다 붙이는 논리정연한 순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옆에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놓는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를 채워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처럼 고통과 상실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내어놓는 이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섭리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시간의 섭리입니다. 시간의 섭리.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돌아온 때를 언제라고 말합니까? 1장 22절 한번 더 보세요.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의 부르짖음과 탄식에 첫 번째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시간의 섭리로 그 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리 추수는 당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경으로 한 해의 추수가 시작되는, 이제 막 수확을 거두면서 양식이 풍족하게 생기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 강조하지만 나오미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계획하신 그 추수의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우리가 보았지만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죠? 큰 흉년으로 시작했습니다. 흉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1장이 어떻게 마치고 있죠? 풍년으로, 보리 추수가 풍성한 그때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는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 앞에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는 이 나오미 곁에는 룻이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자주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과 일하심이 달라 보일 때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야, 내 삶에도 이런 날이 올까? 정말 내 삶에 그런 날이 오기나 하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 때 자주 낙심하고 의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정확한 이 추수의 시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우리와 다를 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지나갈까 생각했던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우리의 상실을 체험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나오미의 상실과 탄식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만남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나오미와 룻을 구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여러분 2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하나님은 시간만 섭리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만남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유하다, 능력이 있다, 지위와 재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는 이 엘리멜렉은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그를 대신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지금 보아스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또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위해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을 줍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 일도 힘들지만 그 일은 유대 사회에, 베들레헴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던 일이 이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 이방인이고 여자입니다. 게다가 과부예요. 유대 사회의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러니 이 젊은 과부인 여자인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수군수군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고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수군거릴 수 있는 일이지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장에서 11번이나 1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삭을 줍다요. 이삭을 줍다. 룻이 이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의 헤세드였습니다. 룻의 헤세드였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남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매일매일 꾸준히 시어머니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이 바로 나오미를 위한 룻의 헤세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매일매일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를 만난다. 보아스. 여러분, 3절과 4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우연히와 마침에 성경에 꼭 동그라미와 여러분이 색칠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갔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 밭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어쩌다가 지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농가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요. 그것도 엘리멜렉의 친족, 자신의 어머니의 죽은 그 남편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그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요. 여러분, 룻이 그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인 줄, 기업 모를 자인 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룻은 그냥 매일 가던 대로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도
룻이 그날 그곳에 자기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줄 것을 알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연히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야 됩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거예요. 이때 보아스는 룻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그래서 이 사환은 대답하죠. 이 여자는 모압 소녀 룻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 잠깐 쉰 이후에는 계속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보아스가 나오미를 어떻게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여러분,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에요. 많은 종들을 가진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아스가 처음 본 이방 여인을 가리켜서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내 딸아.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과부인 이방 여인을 보고 내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 룻을 향한 따뜻한 호의이면서 동시에 그를 진짜 가족과 공동체로 받아들여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모든 장벽과 차별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아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보아스. 그리고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이 보아스는 세 가지로 이 룻의 부족들을 채워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삭을 줍기 위해 이밭 저밭 다니지 말고 자기 밭에서 주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수하의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아스는 룻이 목마르면 그릇에 가서 언제든지 떠다 마시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지금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방인 과부 여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와 가족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너무나도 낯선 이 자기로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보아스의 호의에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룻이 말하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고 비천한 이삭을 줍는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이 하는 일이 지금 보아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전체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뉴스도 없고 신문도 없고 SNS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향해 하는 그 헤세드가 보아스에게도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누군가가 자기가 하는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굶주린 시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하던 일을 계속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과 사랑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죠. 누가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그저 매일 수고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저 시어머니를 위한 헌신과 수고였을 뿐인데 남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그런 룻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개가 훗날 보아스 자신이 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평범하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렇게 가만히 집에만 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비천한 일이지만 매일매일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그 이삭 줍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삭을 줍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오늘도 동의합니다 하고 끄덕거리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일과 수고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직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의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수고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일상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곳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헤세드의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 섭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리 추수 때에 정확하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의 섭리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만남의 섭리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평범한 일상,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사니까 사나보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겨워 힘들어하는 그런 고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런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릴 때 누군가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왜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도와주었을까요?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인데 왜 그 사람이 그때 나를 만났고 그때 그런 도움을 해줬고 그때 나에게 작은 마음을 전달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섭리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섭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섭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헤세드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